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4편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소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네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지로시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내가 그 사람을 케어합니다. 내가 누구를 케어합니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 천지 창조의 이 그림. 하늘의 별, 달, 구름, 또 이 땅의 산천초목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저 산천초목을 보십시오. 저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자라나겠어요? 적당한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내려주시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하면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울창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방치해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틀린 말이죠.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릴 때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뭐 이렇게 식구들이 그 아기를 다 돌보면서 키워냅니다. 근데 연세가 많이 드시면 젊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보아 드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그런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나는 외로워요. 자녀들이 왜 나한테 효도를 안 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왜 나를 그렇게 했을까요? 원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눈동자는 이 눈이 없으면 온몸이 깜깜한 겁니다. 근데 이 눈동자는 굉장히 민감해요. 먼지가 들어갈 것 같으면 눈썹이 탁 가로막죠. 그래도 먼지가 들어가면 눈물이 확 나와서 다 씻어냅니다. 이 위에 큰 눈썹이고 이건 제방이죠. 땀이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옆으로 흘러가라. 속눈썹이 있어서 탁 차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민감하게 순간순간 보호하고 계신다. 또 날개 아래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탁 보호하시면 악한 사단이, 죄악이,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아 주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장이 뛰고 호흡하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것이 바로 보혜사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보혜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한자로는 보호할 보자, 은혜로울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를 쓰는데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토스, 내 곁에 계신 분, 곁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위케 해 주십니다. 평안케 해 주십니다. 헬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부잣집에 아들이 딱 하나인데 이 아버지는 너무 부자예요. 뭐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이제 아들에게 이 재산을 다 넘겨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조금 멍청합니다. 관리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요. 요걸 알고 가까이 지내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친구야,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잘 관리해 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나에게 다 맡겨라. 내가 다 사기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을 다 자기 이름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귀공자로 살던 사람이 한날 거지가 돼버렸어요. 슬픔이 찾아왔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억울합니다. 이걸 어떻게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걸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이 부잣집 아들은 좀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이거 원래 주인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다 맡긴 거고 제가 이 일을 잘하니까 저에게 다 남겨준 겁니다. 넘겨준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니까 재판관들이 그렇군요. 이제 끄덕끄덕 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부잣집 아들 원고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변호해 줄 수 있는 보혜사가 있느냐? 근데 그때 그 동네에 아주 인품 좋고 연세 많으신 신사 한 분이 나섰습니다. 여보게, 내가 자네의 보혜사가 되겠네. 내가 자네를 원상복구시켜 주겠어. 나를 믿고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겠나? 나를 보혜사로 인정하겠나? 인정하겠습니다, 재판관님. 그러면 당신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그 신사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재산은 저 나쁜 사기꾼의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아들의 것이 맞습니다. 내가 이 집에 대한 모든 역사를 알고 이것은 틀림없이 아들에게 준 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쁜 사람은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이 아들은 원상복구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억울하고 고통을 겪고 아들이 아닌 것처럼 쫓겨나고 그랬는데 그 모든 삶에서 다 원상복구가 돼서 그 집의 주인으로 존귀한 자로 이제는 고통이 아니라 평온케 되었다. 평온케 되었다. 이런 일을 해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보혜사로 오신 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에요. 에덴 동산을 주셨건만 사기꾼 뱀이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 가지고 너희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리고 더 행복한 길이 있다 거짓말을 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원상복구시켜 주시는 보혜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원래대로 행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병, 천국 가면 질병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질병을 고쳐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모든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예수님을 믿으면 에덴 동산에서 처음 누렸던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오신 보혜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혜사로 인정하겠습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나와 똑같이 일하는 보혜사, 너희들을 항상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럴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 주시고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악한 사단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성령님 우리 곁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데 오늘 이 다윗이 시편 34편을 기록할 때 어떤 때 기록했는가 하면 34편 맨 앞에 보면 시제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이 사울왕이 못된 사람이죠. 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다윗은 그야말로 원수 국가인 블레셋 아비멜렉 왕 앞에까지 도망갔어요. 거기 가서 미친 채 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몸을 괜히 막 떨고 괜히 막 웃고 미친 채 했습니다. 살아남으려고요.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져서 이제 도망가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보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십니다. 자,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자, 어린아이들이 응애하고 울면 부모님들이 막 뛰어갑니다. 이 아이가 혹시 어디 높은 데서 떨어지진 않을까? 너무 엎어져 있어가지고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살펴보신다. 의인을 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애기들이 울 때도요. 진짜 울음이 있고 가짜 울음이 있대요. 가짜 울음은 뭔가 하면 괜히 우는 거 있죠. 응애 가보면 별거 아닌데 그런데 배가 고파서 응애 우는 건 진짜 우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이 가서 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이 아기를 돌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왜 나에게 어려움이 그냥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왜 부르짖지 않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찾을 것이다, 열릴 것이다. 교회는 다니긴 다니지만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날 그냥 때가 되면 뭐 새롭게 해주시겠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 봅시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에 기울여 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묵상도 물러나세요.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묵상하는 것도 주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는 것을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근데 꾹 다물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 모른다.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는다고 말씀했어요. 영국에서 한 교회당 안에서 젊은이가 기도를 합니다. 이 사람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귀는 자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그 구두 이 가죽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가죽을 좀 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예배당에 이렇게 소리가 울린대요. 그래가지고 한쪽에 있는 사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청년의 집에다가 가죽을 많이 갖다 줬어요.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고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고 사업이 번창하고 결혼도 하고 잘 살았습니다. 한 2년 3년 지난 다음에 그 가죽을 갖다 주신 분이 누군가 알았어요. 그 시대의 영국의 수상님이었어요. 수상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믿음 좋은 이 수상이에요. 근데 이분도 어릴 때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여인숙에 가서 잠을 잤는데 신발을 누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하면서 신발도 없이 교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옆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뻐하는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은 다리가 하나 없는 사람이에요. 다리가. 그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 내가 신발 잃어버렸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왔는데 저 사람은 다리가 없는데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저렇게 찬양을 하네요. 용서해 주세요. 믿음을 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 그렇게 도와주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이 수상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세상 말은 그렇게 잘하면서 기도는 안 해. 왜 그럴까? 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사십시다. 시작. 기도하며 사십시다.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할까요? 온갖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오래 믿은 사람보다 훨씬 큰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복을 받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 주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돌봐주시는가 하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18절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속에서 열불이 난 일이 있어요, 없어요? 네?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그래서 불쾌지수가 올라가는 거 말고 속상해. 속상하다는 말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아이고 나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속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다는 말은 산산이 조각이 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유리컵이 있는데 제가 탁 내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산조각이 나죠. 그래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서 평안함도 깨지고 기쁨도 깨지고 소망도 깨지고 감사도 깨지고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는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의 상처는
잘 드러나지도 않아요. 본인이 무슨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면 저분은 어릴 때 상처가 많구나. 그래서 어른이 돼도 성인 아이라는 말을 써요. 겉으로는 나이가 많은데 하는 거 보면 꼭 어린애예요.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을 겁니다. 그것만 건드리면 막 폭발합니다. 마음 상한 것만 딱 건드리면.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언제부터 마음이 상하는가 하면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자식아 왼수같이 입에 너 잉태가 됐냐 지금 6째까지 낳았는데 7째야. 내가 원하지 않는 자식이야. 이러면 이 아이가 태중에서 무의식 중에 나는 거부당한 아이다. 그리고 태어났는데 식구들이 외면하고 구박하고 막 이러면 그 상처를 가족들로부터 받고 친구들로부터 받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상처를 받아요. 이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어요. 쓴뿌리입니다. 쓴뿌리. 근데 이것을 해결을 못하면 원망이 생기고 폭력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단계는 내 상한 마음을 고치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이상하게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은 그것이 고집인지 몰라요. 나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그것도 상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받기 싫어서 딱 묶여 있는 거. 방어하는 거죠. 방어하든지 공격하든지.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제가 이렇게 과거의 그 동영상들 보면요, 요즘에 어떤 영상을 봤는가 하면 이 나치 독일군들이 유태인들이나 폴란드에 또 그 침략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 죽이는 영상들. 그 유태인들이 귀부인들이 옷을 잘 입고 기차에서 내립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곳으로 모십니다. 그래가지고 큰 건물 안에 집어넣고 가스를 틀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쭉 앉혀놓고 1, 2, 3, 4, 5 빵 5명마다 그냥 총으로 빵빵 쏴 죽이고 장난 삼아 사람을 죽이고 이래서 유태인만 600만 명.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일본 사람들도 얼마나 악랄하게 죽였어요. 인체 실험을 하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일본, 독일, 이태리 이 세 나라 이 악한 짓들을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때 죽은 사람이 무려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히틀러를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이 어릴 때 아주 가난하게 자랐대요. 그땐 그래도 괜찮았는데 청년이 돼가지고 노숙자 생활도 했답니다. 근데 노숙자 생활을 하는데 먹을 것이 있는데 옆에서 뺏어 먹는 사람 보니까 유태인이거든요. 사람들이 유태인만 없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유태인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청년의 때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남아있는데 어머니가 유태인 남자하고 몹쓸 짓을 하는 것을 봤어요. 유태인에 대한 이 원한이 생겼어요. 그래서 유태인을 그렇게 다 쓸어버리면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상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무서운 그런 악행을 행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쓴뿌리 상처를 제거하지 못하면요,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깁니다. 아버지에 대한 육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상처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의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한 구석에서만 믿어요. 뭔가 굽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싸매임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상처는 왜 생기는가 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의 교만과 욕심과 의심과 불신앙이 죄를 만들고 그것이 상처로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자, 18절 하반절에 보면 충심으로 뭐라 그랬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내가 이런 잘못된 일을 행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할 때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에도 이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멸시하지 않고 싸매어 주시고, 그러면 마음이 밝아지고 정상적인 마음이 되어지고 믿음이 바르게 자라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맛있는 걸 먹어도 그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러분, 이왕 주님 안에서 사는 인생 즐겁게 기쁘게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서도 슬픔으로 살면 안 돼요. 나의 죄를 회개하면 슬픔이 떠나가고 춤을 추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뻐하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따라해 봅시다. 고난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자, 19절 20절 다 같이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의인 중에 의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인의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싫어서 사람들과 손잡고 술자리에 가고 회식자리에 가고 거짓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이 돼서 사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지금도 북한의 우리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이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저 건너가기 바로 직전까지 너무나 힘들었어요. 앞에는 깊은 바닷물이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계속해서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이 불게 하시더니 저렇게 길을 내시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뒤에 쫓아오던 사람들, 아이고 길이 열렸구나, 우리도 쫓아가자, 이게 웬일이냐 하고 쫓아갔는데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합쳐버리셨어요. 그래서 애굽 병사들은 저 가운데서 다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고고학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도 수레바퀴를 건져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면 그것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누가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 세상은 막 어렵고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에. 그런데 그는 매일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고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세요. 이곳에 있는 민족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바벨론도 축복하세요. 그 기도하는데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죽일까?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동안 왕이 아닌 어떤 곳에 기도하든지 머리를 숙이면 사사굴에 집어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어서 조서를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왕이 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르는데 다니엘이 멀쩡하게 살아나옵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신 거예요. 또 한 사건은 히스기야 임금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이 다 이제 침략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았어요. 그 당시 아수르 군대는 그야말로 살인병기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그들이 보낸 조롱하는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라는 곧 망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이 지나고 보니까 새벽에 거리거리에 시체가 가득한 거예요.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죽었어요. 천사들을 보내서 그냥 다 죽여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도 고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고난이 있다고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건진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34편에 참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가 배고플 일이 있어요? 예?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만족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자, 4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성경 구절이 나오잖아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보여드리시고 기도하세요. 모든 고난을 건져달라고 기도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들 너무 이쁘죠? 이뻐요? 대답 안 하면 내가 다 가져갈란다. 고양이 이뻐요? 막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고 막 너무너무 이뻐하죠? 왜 이뻐해요? 그냥 이쁘니까 이뻐하는 거예요. 이쁘니까 돌보잖아요. 사료도 주고 목욕도 시키고 뭐 옷도 해 입혀요 요새는. 네? 또 산책도 시켜드리고 다 해요. 이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시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죠. 외면하고 다른 곳으로 다니지 말고 예배 생활 기뻐하시고 기도 생활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원상복구시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존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